양심을 뺏어가지 못하고 제재하지 못하고 양심을 감옥에 가두지도 못해요. 내 몸은 가두지만은 몸은 가두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양심은 자유하고 양심은 편안할 수가 있다. 그런데 자기 안에 남이 내 양심을 못합니다. 그런데 자기 안에 탐심이나 욕심이 이게 앞장서가지고 발람의 어그러진 글을 가듯이 말입니다. 응? 자기 안에 욕심 탐심이 양심을 꺾어버리고 매장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죽이고 이렇게 할 때 양심은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.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. 욕심에게 탐심에게 양심이 꺾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몸 밖에 그 누구도 양심을 해하지는 못합니다. 내 몸 밖의 세력은 내 양심을 해하지 못합니다. 양심을 꺾는 것은 자기 인생 모두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. 여러분들. 현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양심을 지켜나가면 그 사람은 자유인입니다. 그 사람의 행복을 뺏어가지 못합니다. 그리고 언젠가 양심은 모든 압제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됩니다. 양심을 꺾으면 안 돼요. 꺾는다 말은 내 속에서 외치는 호소,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소리에 그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. 그걸 무시해보지 말고 그러면 되느냐, 안 돼. 욕심 탐심이 주장하지 못하고 감정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잘 다스려서 내 깊은 양심의 그 작은 호소를 소중히 여기고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야 돼.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양심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화인 맞으면 안 되고 양심을 꺾어버리면 안 되지만 새순 올라오는 거 꺾어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제 양심을 오히려 가꾸어 가야 돼요. 양심을 식물이 싹이 나고 자랄 때 농부가 김을 매주고 북을 돋워 주듯이 자신의 양심을 북돋워 줘야 돼요. 우리 어린애들 뭐 요래저래 뛰다니고 그걸 재능을 보고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또 누군가 옆에서 칭찬을 한마디씩 해주면 그 칭찬이 약이 돼가지고요 그 자기가 칭찬 들은 것 쪽을 얼마나 신바람 나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. 우리 양심도 그 북돋아 줘야 돼. 그때 고구마나 감자나 이 뿌리 근 이런 것들은 보면 이래 심어놓고 북을 이래 자꾸 돋아줍니다. 북을. 고구마밭에는 흙을 이래 북돋아주면 거기에서 이놈들이 굵직굵직한 이 고구마가 달리고 감자가 달립니다. 흙을 북돋아줘야 돼요. 넓게 고랑을 해놓고는 흙을 충분히 북돋아주면 그 안에 굵은 이 혹이 달립니다. 감자가 고구마가. 우리 신앙의 양심이 내 안에서 양심대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양심을 북돋아줘야 돼요. 내가 내 양심을 길러줘야 돼. 양심의 호소소리를 듣고 맞다. 내가 불이익이 와도 내 이거 옳은 거 양보할 수 없지. 여러분 보십시오.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 시비가 있습니다. 그때 아브라함이 실은 아브라함이 주체고 롯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. 삼촌이 조카 한 귀통이 떼서 살림 내줘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신앙 양심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자 이리 조카를 부릅니다. 야 우리는 한 고륙에 지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가 상해서 되겠느냐. 일하지 말고 우리가 선의로 해결 짓자. 자 여기에서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왼쪽을 내가 취하겠어. 네가 만약에 여기서 왼쪽이 좋다 싶으면 왼쪽을 가지라. 그러면 나머지 어느 쪽은 내가 가지마. 그 대신에 우리 이것 가지고 고륙이 싸우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. 그렇게 하자 하니까 이 지금 조카란 놈이 삼촌이 이렇게 선하게 나오면 아이고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제가 절이 없었어요. 아이고 잘못했습니다. 삼촌 시킨들 하겠습니다. 이래야 될 끼인데 요 기회다 싶은 탐심이 욕심이 또 삼촌이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주는 요 절호의 찬스를 놓칠세라.
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너무너무 광활하고, 예? 소돔 도시란 당대 최고의 문화 도시가 있고 예술 도시가 있고 사방에 길이 쫙쫙 뻗어 있는 교통 요충지고 좋다 이 말이에요. 예? 그런데 속의 양심은 찔립니다. 내가 삼촌한테 내가 이거 찾아보면 노른자위를 내가 속 빼먹으면 삼촌은 속에 찔려. 인간이라면 그게 찔려야지.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엔 없겠다. 욕심이 자꾸 이게 앞서는 거예요. 탐심이 앞서는 거예요. 그 눈을 들어보니 요단까지 물이 넉넉하고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너무너무 좋고 이게 자꾸 보이는 게 이게 자꾸 보여. 속에 찔리는데 속에는 찔리는데 내가 삼촌한테 내가 이게 조카와 삼촌 사이에 지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출발해 나올 때 지는 삼촌 따라왔던 사람이잖아요. 이런데 지가 여기서 선택해보면 어쩝니까? 그런데 롯은 양심의 속에는 찔리는데 양심에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한 가닥이 있는데 탐심이 욕심이 이놈이 양심을 눌러버리고 이 주장이 세가지고 그걸 차지해버립니다.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. 창세기 13장 13절에 성령께서 어떤 구절을 붙여놨느냐 하면은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더라. 악하여, 악은 마음속에 있을 때 동기 부분이거든요. 그 악이 행동으로 몸 밖에 나와가지고 이 일을 만들 때 여기 죄가 되거든요. 거기 행동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죄가 장성하거든요. 장성하면 결국은 어찌 되느냐? 사망에 이르게 돼. 거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커지면 장성해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.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욕심이 잉태되가 해산할 때가 돼버렸죠. 해산이 아니라 이게 죄를 낳았는데 죄가 소돔 사람은 악하여 큰 죄인, 죄가 장성해 있어서 이미. 그러면 이거는 뭐냐? 좀 있으면 사망에 이르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. 예?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. 그러면 얼마 후에 펑 터지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본 그 좋던 물이 넉넉했던 초장이 발달해 있던 문화도시가 있던 교육도시가 있던 길이 잘 뚫려 있던 그 모든 것이 유황불비로 완전히 음부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.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. 우리 탐심이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양심대로 산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.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맞다. 내가 그때 그래도 양심 지켰던 게 진짜 잘했다.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는 참 어쩔 줄 몰라고 그래도 고민하면서 양심을 지켰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거 잘했다. 그게 맞다. 예? 또 결과도 보면 그래요. 아브라함도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때 내가 양심을 썼는데 내가 이 해를 이제 떠나서 욕심을 다 떠나서 선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양심을 썼더니만은 조카는 놈이 그거 줬다고 지가 가져가더니만은 그거는 유황불비로 다 사해바다가 돼버렸잖아. 지금도 그 사해바다가 우리에게 증명해주나? 사해바다가 돼버렸는데 그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발달되어 있던 문화도시가 있던 소돔 고모라성이 있던 게 사해바다가 돼버렸잖아. 그런데 양심을 썼던 아브라함이 그때는 손해했는데 양심 지키느라고 양심했던 대로 하느라고 엄청 손해를 보고 등신 바보같이 알맹이에 속 빠져버린 빈껍데기만 취해가 왔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양심대로 했던 게 결과가 이렇구나. 산 증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. 양심을 잘 가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로 그래가지고요 장성한 양심이 돼야 돼. 양심이 쑥 자라가 장성한 양심이 돼야 됩니다. 장성한 양심이라면 제가 오전에 좀 말했어요. 첫째로 자기 소유를 주권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양심입니다. 소유.
장성한 양심은 물질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는 실력이 있습니다.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,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 장성한 양심은 아이 끝까지 꺼. 이거 안반 돈 들어가라 다발이 커도 이건 내가 취할 게 아니다. 이건 내가 욕심낼 게 아니다. 이건 내 게 아니다.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. 버릴 수 있습니다. 취할 수 있습니다. 물질의 소유에 자유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겨 있습니다. 이 양심이 이렇게 커야 돼요. 예? 양심이 이렇게 커야 돼. 커서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, 창조의 근본 되시는, 생명의 근원 되시는, 복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그릇만 되면 얼마든지 부어주시는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. 이래서 장성한 양심은 소유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.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, 물질을 양심대로. 딴 사람은요, 거기에 사람들이 어느 게 이익이냐 손해냐 요 계산해서 조금 덩치만 커도 꼭 꼼짝을 못해. 그런 손해를 죽어도 못 봐. 그 이익을 양보를 못해. 그거 작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소탐대실. 예? 그래가 작은 것만 보이지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큰 거는 못 보는 거예요. 그래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다. 저도 한때는 그 요절이 하나님 내가 사로잡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소서. 사로잡으면 사로잡히니까. 개미가 꿀단지 속에 들어가고 새까맣게 죽어있더라고. 그 사로잡으려다가 지가 그 안에 사로잡히고 말아. 사로잡으려고 하들랑 하나님을 사로잡아요. 그리고 하나님을 붙든 손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.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니까. 응? 세상 거 사로잡다가 요거는 내가 자유한다 싶은데 나중에 보면 지가 자유 못하고 그 속에 사로잡혀버려 말아. 예? 웬 말인가 내 형제여, 재물만 취다가 재물 그게 좋다고 지가 재물 취합니다.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재물을 지가 취합니다. 그런데 이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. 자기가 나중에 처음에는 취하는데 나중에는 재물에 자기가 삼키워지게 됐어. 돈의 사람이 되고 꼼짝달싹 못하고 돈에 끌려다니다가 망하고 마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.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. 돈이 악한 거 아닙니다. 돈이 얼마나 선한 일에 쓰이면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좋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돈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. 소유를 지배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고, 자기 몸을 주권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. 몸이 아무리 불편해도 양심이 자유해야 되고, 몸이 구속을 당할지라도 양심은 자유해야 돼요.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다. 그래, 내 몸을 감옥에 집어가둬. 철창 속에 독방에 가다도 내 양심은 양보할 수 없다. 손양원 목사님이 삼위동거 49 독방에 가다 놓으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내하고 같이 있으니까 삼위 하나님하고 내하고 있었는데 내 식구가 한 방에 있는데 내가 뭐 외로울 게 있는, 고독할 게 뭐 있느냐. 그렇게 시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. 이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몸뚱이는 감옥에 가닿았는데, 독방에 가닿았는데, 고독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의 양심은 자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분의 양심은 자기 몸을 감옥에 집어넣고 독방에 가둬도 그분의 양심은 몸에 끌려다지 아니하고 몸을 지배하고, 몸아 네가 감옥에 좀 갇히고 독방에 좀 외롭고 쓸쓸해도 어쩌나 참고 기다려. 참아야 된다. 양심을 양보할 수 없지 않느냐. 몸 네가 이번에 고생 좀 한데 참으래. 고생 좀 해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좀 기다리자 하고 양심이 자유하는 거예요. 이게 장성한 사람의 양심입니다. 소유를 주권 지배할 수 있는 마음, 몸을 주권하고 지배할 수 있는 양심, 그리고 마음을 주권할 수 있어야 돼요. 보라, 이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. 성령이 내게 알려주기를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,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,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겠다.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간다.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신앙 양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. 자기 신앙 양심에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
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. 우리 욕심을 양심이 지배해야 되고, 탐심을 양심이 지배해야 되고, 모든 사고하는 것을 양심이 지배해야 되는데, 욕심이 양심을 꺾어버리고 탐심이 양심을 지배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한 결과가 나타나기만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. 소유를 지배하고 주권하고, 몸을 주권 지배하고,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양심, 그리고 생명까지도, 육신의 생명까지,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.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, 죽으면서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. 양심이 생명까지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런 양심이라면 장성한 양심입니다. 이 사람이 양심가입니다. 진짜 양심이 성장해 있는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의 양심을 이래 갖고 놓으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 만나보면 다 압니다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어떤 목사님이 이제 멀리 계신 목사님한테,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좀 왔어요. 인도해달라고. 그러지. 이제 그랬는데 원로 목사님이라. 그런데 이제 가까이 내가 목사님한테 이제 그 본문하고 제목을 물었어. 전화로. 요즘처럼 뭐 핸드폰에 이렇게 스마트폰은 잘 통화될 때가 아니고 옛날에. 그러니까 그 이제 시편 23편에 제목은 뭡니까?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거든. 이 젊은 목사가 통화는 잘한대고, 제목이 뭡니까?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. 그게 이제 1절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그게 시작되잖아요. 그게 제목인 줄 모르고 또 물으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막 그만 역정을 내버렸어. 그게 뭐 됐지, 뭐 또 필요하노? 역정을 내버려서 전화 가도 잘 안 되니까. 그래 놓고 이제 전화 끊어졌는데, 그 다음 주일날 그 교회 이제 설교하러 목사님이 가서 주보를 더 보니까 그게면 됐지, 뭐 더 필요하노? 알고 있어요, 모르고 있어요? 뭐 때문에 그랬어요? 여호와는 나의 목자, 그거 뭐 됐지.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으면 뭐 필요하노? 딴 게. 그 말씀을 했는데,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첫 구절 거기 제목이라. 그런데 이 사람은 본문인 줄 알고 제목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자꾸 물으니까 이 원로 목사님 막 역정을 내신 거야. 그게 뭐 됐지, 뭐가 또 필요하노?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설교하러 가보니까 주보에 그게 뭐 됐지, 뭐가 또 필요하노? 이게 명제목이 된 거예요. 그렇죠? 예?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됐지. 뭐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?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고, 그분이 복의 근원 다 줄 수 있는데, 영과 육을 금생과 내세를 당대와 후대를 다 보장, 다 책임, 다 인도 다 줄 수 있는데 뭐가 또 필요하냐 이 말이죠. 그 제목을 그래 적어놨더래. 그 유명한 예화가 됐어요.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 예화를 써. 들어보니까 참 맞다.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면 됐지, 뭐가 또 필요합니까?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,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나버리면 뭐가 또 필요합니까? 그 안에 다 있지. 다 있거든요. 부족함이 없어.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,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번에 이게 잘 드러났어요. 그 가족들은 정말 안타깝고 위로할 길이 없고, 너무 억울하고 한데,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양심이 전부 뭉그러져 가지고 뭐 어디 할 거 없이, 위아래 할 거 없이 전체가 이래가지고 이 양심이거든. 특히나 구원파 그 사람들의 이 화인 맞은 양심이 아예 싹 없어져 버려. 그 사람들 이로 인하고 그와 또 커넥션을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인허가 내주고 감사한다면서 선급한다면서 늘 돈 받아먹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너져 내린 양심, 그것이 이기 돌 던지면 우물에 괴물에 맞는다 식으로 아무 상관없는 이 학생들, 순진무한 이 학생들이 희생이 되어버렸어요. 한두 사람 죽어가지고는 이게 아무 그것도 안 돼.
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일어나니까 국가적으로는 이번 기회가 이제 아마 이 양심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란지 모르겠어요.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. 저는 그 유족들에게는 한없는 위로를 보게 되시고, 내가 생각해도 막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에요. 그놈들이 증거는 7m 밖에 고함이라도 지르고 나가주지 말이죠. 얘들아 어서 피해라. 지금 침몰된다 소리라도 해주고 나가면 물에 펑펑 뛰만 내려도 그 다 건져 죽어도 그때 그 주변에 배들이 다 몰려와 있었고 비행기가 뭐 얼마만큼 떠 있었어요. 이럴 끼인데 그 소리도 안 하고 갔으니까 그들의 양심이, 그게 어떻게 사람의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까? 사람의 양심이 아니에요. 나는 그 고민 한 사람 두 사람 같은 못한데 그 항해사 선장 집단이 그랬다는 거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. 우리 국민들이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인데 양심가들인데 웬일인가 답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구원파라 이단에게 삼켜진 영혼들이고 양심이 화인맞아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때서 나는 답을 얻었습니다. 아, 이거구나. 이 무서운 결과입니다. 우리 한국 사회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라도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. 교회는 신앙 양심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, 세섭 그래서 하면서 큰 교회들이요 정말 양심 많습니다. 이 양심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, 나라는 나라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양심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. 이게 우리가 화를 면하고 소생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. 다윗이 참회록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.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.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착한 양심을 하나님이 향해 찾아가느니라.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이 파산되느니라.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도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. 생명줄입니다. 생명줄.